여러분, 내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내 신앙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1부터 10까지의 이 스케일 안에 내 신앙의 수준을 몇 점으로 이렇게 매길 수 있는지 이렇게 돌아본다면 여러분 몇 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1부터 10까지 신앙의 스케일을 이렇게 그 안에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되시겠습니까? 이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10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secular Christian하고 spiritual Christian 이를 secular Christian이라고 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치고 10을 spiritual Christian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아마 우리 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자하고 다를 게 하나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를 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관심사의 변화가 없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없습니다. 인생관의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크리스찬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하는 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크리스찬이 영적인 크리스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크리스찬이 우리 주백성교회 비전인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자에서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바로 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육신의 크리스찬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크리스찬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기적인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삶에 더 가깝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그 예수님을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능력을 예수님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명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명이 뭐냐,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이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저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교회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용함을 받는 교회가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 교회답지 못하면, 교회가 그 가치를 상실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교회의 모든 에너지와 자원이 어떻게 해요? 싸우는 데 다 투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명심해야 될 게, 교회는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로 드린 기도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교회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룩하게 보존되는 게. 거룩하게 보존이 안 되면 교회는 교회답게 되질 않습니다. 교회가요, 깨끗하지 못하고, 교회가 정결하지 못하고,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원칙을 따라서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예, 교회가 그런데 너무 쉽게 타락할 수가 있어요. 너무 쉽게 죄에 오염되고요. 너무 쉽게 부패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성경적 가치, 처음에 가졌던 성경의 원칙들, 이런 게 너무 쉽게 무너져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요. 타락하고 부패한 가치가 들어오고 세상의 원리, 세속적인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무능한, 힘없는,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 있어요. 번영신학, 성공만을 추구하는 번영신학, 세속적인 성공만을 최고로 여기는 번영신학, 기복신앙, 그렇죠? 그리고 세습, 전부 다 이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하고 있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뭐예요? 세상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시키고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면은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속화라는 표현을 영어로 secularization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성경적 가치와 그리고 성경적 원리를 떠나서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세속적인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부패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세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래서 중요해요.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가 성경적 가치를 최고로 여기지 않는다면, 성경의 원리를 최고로 여기지 않는다면, 목사가 세속적 가치와 세상의 원리를 최고로 여기고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디렉트리 그냥 세속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부패하지 않고 타락되지 않도록,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요. 그리고 제가 잘못하고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그러면 저는 무조건 다 받겠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고쳐야죠. 당연히 고쳐야죠. 저부터 똑바로 해야죠. 여러분, 근데 담임 목사님이 잘못되면 그렇게 돼요. 장로님들이 잘못되면 또 그렇게 돼요. 장로님들이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럼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힘을 잃어버려요. 능력을 잃어버려요. 맛을 잃은 소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길가에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밖에 던져져서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혀요.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당합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면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바꿔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변화돼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를 세상처럼 바꿔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바꾸는 사명인데 세상을 바꾸지도 못하고 개혁하지도 못하고 세상처럼 그렇게 변해가고 세상이 교회를 바꾸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미국 뉴욕의 Resurrection Church를 담임하고 있는 조셉 마트라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칼럼을 썼어요. 어떤 칼럼을 썼냐면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10가지 특징들. 세속한 교회에 나타나는 세속화된 크리스찬들, 육신적인 크리스찬, 세속화된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는 10가지 특징들. 다 일일이 설명 못해서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의식을 합니다.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아니라 돈에 이끌려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해서입니다. 네트워킹을 위해서요. 왜 네트워킹이 필요할까요? 장사를 해야 되니까,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해서.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하고요. 하나님은 인생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은 내 인생의 일부이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 내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멘토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인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세속화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백성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과 사랑으로 바른 신앙 전수하고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 정복하고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드리자라고 이렇게 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세속화돼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속화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 내가 긴급하게 그리고 항상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겉사람이라고도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죠. 새 사람은 속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옛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죄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게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굳어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졌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19절에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은 죄를 사랑해요. 이 옛사람은 죄를 그리워해요. 이 옛사람은 죄를 지을 때 기쁨이 되고 죄를 지을 때 즐거움이 되고 거기서 쾌락을 얻고 거기서 행복함을 얻어요.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새사람은, 다른 표현으로 속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써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죄를 짓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쁘고요. 찬양을 드리는 것이 기쁘고요. 기도하는 것이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 왜? 그게 내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 안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옛사람도 있고요. 내 안에는 새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겉사람도 있고요. 내 안에는 속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 그거는 내 선택이고 내 결정인 거예요. 내 선택이고 내 결정인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그런 삶이 너무나 당연한 삶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의 주 수입원, 에베소서의 문화, 에베소의 문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아데미 신전이 있고요. 에베소에는. 두 번째는 원형 극장이 있어요. 이 극장에서는 온갖 음란한 연극들이 다 거기서 연극이 되어졌어요. 세 번째로는 운동 경기장이 있어요. 검투사들 아시죠? 그 오늘날 올림픽의 원조가 되는 로마의 운동 경기들.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의 가장 커다란 주 수입원이었어요. 주 수입원. 아데미 신전을 경배하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경배자들이. 그 다음에 운동 경기, 원형 극장에서 연극 보러 와가지고 그 타락한 연극 보아가지고 즐기고, 원형 경기장에서 막 사람들이 피 튀기면서 죽이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 그런 거 구경하러 오는 많은 여행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잠잘 곳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기 라스베가스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향락 문화가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오락 문화, 향락 문화, 쾌락 문화. 아데미 신전에 엄청나게 많은 창기들이 있었어요. 프로스티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타락했어요. 다 부패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에서부터 완전히 끊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신들의 삶이어 왔으니까 한 발은 교회에다가 딛고 한 발은 타락한 세상의 문화에다 딛고 1일 신자, 6일 불신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나머지 평일은 그냥 타락한 세상 문화에, 오락 문화에, 쾌락 문화에 그냥 거기 젖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요,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배운 복음이 양발을 걸치면서 1일 신자, 6일 불신자의 삶을 살라고 가르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타락한 삶을 계속해서 허용하면서 쾌락 문화와 타락한 문화, 오락 문화, 이런 것에 너희 삶 속에, 너희 마음속에 그것을 다 허용하고 그렇게 살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가르쳤냐? 그러지 않았냐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옛날 거 버리고 죄악된 거 버리고 오락 추구하고 쾌락 추구하고 타락한 문화 속에서 온갖 부패한 죄를 짓고 거기에 중독돼 가지고 거기에 찌들어서 맨날 실패하는 삶 살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가서 또 패배하고 실패하는 삶 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교회가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깨끗하지 못한데 어떻게 세상의 더러움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타락했는데 어떻게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변화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은요, 내가 먼저 말씀과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마음, 타락한 생각을 정복해야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내가 깨끗하지 못한데 누굴 깨끗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러운데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세속화가 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밟히는 거예요.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거고 목사가 먹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데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요.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뭐 나 하나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배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죠. 회개하고 순종해야죠. 그게 우리의 감당해야 할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매일매일 저도 죄의 유혹과 싸웁니다.
매일매일 영적 전투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면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또 얘기해요. 6장에 가면 영적 전투에 대해서 전신갑주 입으라고 얘기하면서 마귀와 싸우라고 얘기하면서 또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는 데는 목사님이 잘못하고 장로님들이 잘못하고 성도들이 잘못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도 되지만 그 뒤에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내가 늘 영적으로 실패하고 영적으로 늘 넘어지는 데에는 항상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저는 영적으로 제가 더 이렇게 깨끗하고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수하고 그래서 더 분별을 잘하게 될 때 늘 느끼는 건 저는 항상 영적 전쟁을 느껴요. 전쟁. 제 삶의 전쟁. 그래서 매일같이 죄의 유혹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머릿속에 생각에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게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순식간에 내려가게 되는데 그거를 제가 허용을 하질 않아요. 허용을 하질 않아요. 그거 허용하면은 마음속까지 내려오면, 생각이 마음속까지 내려오면은요, 그게 반드시 뿌리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서 죄의 열매, 악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말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예? 너는 어쩌면 꼭 나를 닮았냐 하고 마귀가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딱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그게 분별해서 그게 하나님부터 온 것이면 테이크하고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면 무조건 잘라버려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죄악된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의 유혹을 나는 거절한다. 저 선언해요. 선언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의 유혹을 거절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죄짓게 만드는 모든 죄의 유혹들은 묶임을 받고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럼 선언합니다. 그리고 싸워요. 그리고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요. 죄를 묵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묵상하잖아요. 반드시 패배하게 돼 있습니다. 죄를 묵상하면 여러분 지게 돼 있어요. 묵상하지 않아요. 죄를.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럼 그거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괜히 그거 묵상했다가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싫은 마음이 생기죠. 저도 사람인데 싫은 마음 생기죠. 미운 마음 생기죠. 증오하는 마음 생기죠. 나도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어하는 마음 생기죠.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딱 들어오면 그냥 생각에서 딱 잘라버려요. 그거를 내가 붙잡고 그 생각을 붙잡고 내 마음속에 담아두면 반드시 뿌리를 내리게 돼 있고 자라게 돼 있고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든 누군가를 향한 음란한 생각이든 누군가를 향한 악한 생각이든 그거를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아예 초장부터 첫 생각부터 잘라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집착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let it go 합니다. let it go.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나님, 성령님, 제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제 마음을 다스리시고 제 마음을 통치하시고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저를 경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이 저를 인도해 달라고 제가 철저하게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제가 그 올무에, 죄의 올무에
제가 뭐하러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에 코를 뭐하러 꿰겠습니까? 예. 유혹이 와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라버리고, 내가 묵상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으니까 그게 제 마음에 뿌리를 내릴 기회를 제가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의 거룩함을 지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의 정결함을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건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세상을 정복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정복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깨끗하지 못한데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깨끗해지라고 얘기하고, 내가 변화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변화되라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정결함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밟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드린다라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마음 세상부터 정복하셔야 돼. 말씀과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 세상부터, 여기 인사이드에 있는 여러분 마음부터 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거룩한 그 마음을, 거룩하게 된 성화된 마음을, 성화된 여러분의 내면의 세상을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힘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장 4절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를 향하여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죄의 유혹이 좀 심하다, 또는 사단의 역사가 좀 심하다 하면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저 금식해요. 근데 금식하면 참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영어로 크리스탈 클리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크리스탈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마음껏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넉넉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이 싸우지 않았지 않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룩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결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금식을 하시든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든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하셔서 싸우셔서 여러분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시고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가장 강력한 힘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을 입으시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주백성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성규 목사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백성 교회에 방문하시거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백성 교회는 1520 제임스 M 우드 LA 커미션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백성 교회 전화번호는 213-446-2349 818-633-1241입니다.